1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자, 이번 주간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전도 구하겠습니다. 사랑하면 함께 전도합시다. 사랑하면 함께 가서 전도합시다. 사랑하면 함께 가서 전도합시다. 아멘. 자, 또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우리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업 경영의 대가라고 말하는 우리 짐 콜린스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대개의 경우 좋은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대개 사람들은 좋은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왜냐하면 좋은 것에 안주하면 위대한 것이 되는 것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삶, 다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짐 콜린스라는 사람은 좋은 삶보다는 위대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삶이 그 환경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거기서 안주해버리고 그리고 위대한 삶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왜냐하면 좋은 것에 안주하면 위대한 것이 되는 것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들에게 좋은 것,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말고 위대한 기업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 말에 저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도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가 되었는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평범한 삶을 살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녀의 삶인데 그런데 평범한 삶은 안 된다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위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공한 삶을 넘어서 위대한 삶을 사는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엄하게 다스린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다고 하루아침에 3,000명을 심판하셨어요.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우상 숭배했다고 3,000명을 하루아침에 멸절시키는. 다윗이 마음대로 인구조사 한번 했다고 연병 온역이 들어가지고 7만 명이 죽는 이런 심판을 하셨어요. 여러분, 인구조사 한번 제대로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했다고 하루아침에 7만 명이 그렇게 죽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해서 하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잘 넘어지고 그리고 부족해서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너무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엄하게 다스리는 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떠돌이 유랑민에 지나지 않던 하비루,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첫 이름이 뭐냐면 하비루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강을 건너왔다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이 하비루, 일개 유목민, 그것도 많은 것이 아니라 한 개 가문이었어요. 이 하비루, 이 히브리, 이 소수의 이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왜 택하시냐면은 이 소수의 한 가문에 불과한 이 사람들을 위대한 그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보다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을 한번 선택하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소수의 히브리 이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아라고 선택하신 게 아니고 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셨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시니까 우리 삶의 형편이 나아지고 이런 행복한 그냥 보통 이런 평만 이런 좋은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다 더 하나님의 귀한 뜻은 우리를 위대한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을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 처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다. 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의식을 의도적으로 뜯어 고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게 되면은 이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아무나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아갈 모든 삶의 표준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해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가지고 애굽 땅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다. 십계명을 이 십계명은 그들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의식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위대한 말씀을 줘도 이 의식 생각이 천민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천민으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위대한 백성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의식, 즉 위대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이 세 가지 의식을 말하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체성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오늘 우리가 위대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전은 위대한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후보자로 선택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의식,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져야 될 이 정체성을 말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럼 첫 번째 정체성이 뭐냐면 위대한 백성은 하나님의 보물 의식을 가져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물 의식을 가져라.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먹고 사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빨리 정착하는 것, 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400년 동안 이들은 노예 생활로 길들여진 노예 의식으로 꽉 차 있었어요. 이 노예 의식은 천민 의식이야. 메뚜기 의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천민 의식이 뭐죠? 나는 천한 사람이라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의식들인 거예요. 메뚜기 의식 뭐죠? 나는 못해,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의식을 갖고 있을까요? 오랜 기간 동안 그냥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시킨 대로만 하고 주는 것만 먹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런 것들이 꽉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위대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을 뜯어 고치시고 이 사상을 개조하는 일부터 시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요. 열국이 뭐죠?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 소유가 되겠다. 여러분, 여기서 소유라는 말이 나오죠. 이 소유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존재, 이런 뜻이에요.
자,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존재예요? 눈에 넣기 싫은 존재예요? 자, 그러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존재가 어떤 걸까요? 그만큼 귀중한 존재야. 귀중한 존재. 다시 말하면 특별한 존재, 보물 같은 존재, 왕의 보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너희들은 보배다. 할렐루야. 아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귀하고 귀한 존재다. 아멘. 아주 특별한 보물 같은 귀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에 지금 뭐가 꽉 차 있어요?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 400년이니까 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3대까지 4대까지 내려온 이런 세대 노예 후손이니 얼마나 그런 의식들이 확 잡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의식이 꽉 차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노예 후손이지만 천민이 아니야. 보물 같은 존재야. 새로운 자아상, 정체성을 가지라 그런 거야. 다시 말하면 이전에 노예 근성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내가 너에게 너희들은 보물이야, 내 소유야 라는 이것으로 바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백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노예 의식을 버려라는 거예요. 천민 의식을 버려라. 패배 의식을 버리라.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의식을 버려라. 이제는 보배 의식을 가지라.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지라. 스스로 너 자신을 귀하게 여겨라. 이 자아상 정체성을 가지라고 말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자아상 정체성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아상 정체성이 뭘까요? 이 정체성은 내 자신이 나에 대한 생각이에요.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이 바로 자아상이고 정체성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내가 나 자신을 가치 있게 평가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가치한 존재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는가, 아니면 능력 없는 사람으로 보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내 정체성이에요. 내 자아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형외과 의사인 유명한 멀즈라는 이 성형외과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정신두뇌공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게 되면은 성격, 마음의 얼굴이 부정적이고 삐뚤어지고 파괴적이고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외모를 뜯어 고쳐도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가 없다, 그렇게 써요. 여러분, 성형수술 많이 하잖아요. 성형수술 많이 얼굴을 막 뜯어 고치고요,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이뻐지잖아요. 그런데 이 얼굴을 아무리 뜯어 고쳐가지고 그렇게 이쁘게 만들어도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생각, 자아의식이 삐뚤어지고 열등감에 빠져 있다면 이거 아무리 뜯어 고쳐도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뭘 아멘이야. 해봤어야지 알지. 그치? 여러분, 맞는 말 같아요. 사람은 얼굴이나 외모를 바꿔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 즉 자아상을 바꿔야만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 안의 자아상, 내 정체성이 건강하다라면 이 외모에 상관없이 자기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가끔가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선재를 봐도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선재보다 이렇게 봐야 돼. 키가 큰데 나는 키가 적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키 작다는 이런 열등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는 예전에 내가 클 때 나는 거인 소리를 들어본 경험이 있단 말이죠. 믿거나 말거나. 왜냐하면 지금 내 키가 어디 초등학교 5학년 때 키야. 그 이상 더 성장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166 정도 됐으니 그때는 거인이었어요. 중학교 딱 1학년 들어갔는데 동구생들하고 서니까 동구생 다 이만큼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남자들의 평균 그 키가 165였대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이 165, 166이니까 거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인기가 형성될 때 키 크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의식은 나는 키 큰 사람이야. 키가 적더라도. 그러니까 키 큰 사람 봐도 조금 더 부럽지 않아. 열등감 없어.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이 건강한 자아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무리 뜯어 고쳐도 지금 이 의학 박사님 말씀대로
이 안에 내 건강한 자를 갖지 못하면 항상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 거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환경의 모든 것들에서 이기면서,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보면 청년 자매들이 보면 다 이뻐요. 이쁘고 이렇게 전부 다 아주 이쁘고 날씬해요. 그런데 물어보게 되면은 자기 이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리고 전부 다들 이 몸에서 정말 이뻐요. 아, 이쁘다. 나는 뚱뚱하다라고 맨날. 나 뚱뚱해요. 전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겸손하겠어요. 이야기를 한 거겠지.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진짜 의식을 갖는다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내 모습 그대로 행복하시길 바라요. 내가 나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그래야만이 위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자아상을 바꾸어야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그 사람의 지금 이 사람의 의식 구조부터 먼저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발목을 잡는다는 뜻을 갖고 있었잖아요. 야곱은 발목 잡는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따라 나왔다. 매사의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부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생각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 생각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것만 그냥 끝까지 고집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갖다가 성취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발목을,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던 사람이 결국 나중에 보면 자기 발목이 잡혀져요. 누구에게요? 외삼촌에게 3번이나 자기 발목을 잡혀서 똑같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바뀌어졌어요. 야복강에서 천사와 실험해서 야곱이 이겼죠. 복을 안 주면 절대 보내지 못한다라고 물건 너를, 그 천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천사가 이름을 바꿔줘요. 너는 야곱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그런데 야곱은 이 하나님을 이겼어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왜 져주실까요? 맨날 사기꾼 기질을 갖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 발목을 잡아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이 야곱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앞으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큰 민족을 만들 건데 그 위대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위대한 민족의 조상으로서 야곱을 삼기 위해서 먼저 의식부터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다른 사람 발목 잡고 이런 게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나 이런 경험이 있죠. 아빠랑 하면 실험을 딱 하잖아요. 그죠? 우리 자매들은 아빠랑 실험 해본 적 없죠? 근데 형제들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겨요, 져요? 져주잖아요. 지잖아요. 근데 그게 져주는 거야. 그런데 그때 한번 져줬는데 우리는 몰라. 내가 아빠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그냥 붕 뜨는 거예요. 야, 내가 힘 있는 존재야. 우리 아빠 이겼어. 아빠가 져준 걸 모르고 그때는. 그러면서 뭐가요? 정체성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아빠가 왜 져줬겠어요? 힘내라고. 자신감 가지라고. 그렇게 져주던.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실험 져줬어요. 왜 그럴까요? 의식을 떼도 고치라. 맨날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살면서 사기치면서 마음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맨날 마음속에 죄책감 갖고 있고 힘들고 그런 삶. 그러니까 그런 존재, 그런 상황을 가지고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 판단하시고 의식을 떼도 고친 거예요. 그래서 실험에 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은 그 이름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이름이 자기 정체성이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과 이긴 존재야. 아멘. 나는 대단한 존재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 존재야. 이런 의식을 가서 확 채운 거예요. 그때부터 야곱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며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었던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의식을 개조시켜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전인적 칠수양에는 우리의 의식을 바꾸는 거였잖아요. 이전에는 내 안에 착하게 들어있는 패배 의식, 내 개인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세상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상처, 죄 이런 문제 때문에 죄의식 속에 살아가고 힘없이 스스로 거절감 속에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치유 수양회를 통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아빠 치유, 아버지 치유 받고 난 다음에는 한번 선포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을 때요, 그 감동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더라고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뭐가요? 기가 사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결단을 이제 하지 못한 것들을 결단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비전이 어떤 거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쉽게 사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예전에는 한번 자주해버리면 일어나지를 못했지만은 이제는 일어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건강한 아버지 상을 발견해요. 우리 준수 아까 이야기할 때 탕자의 아버지 이야기 들으면서 울었다고 어제 그걸 소감문에도 보니 그걸 보면서 나도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항상 오늘 좋으신 아버지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 사사건건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그걸 물론 사랑이 전제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아버지의 그 행동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 다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는 무조건적으로 좋은 아버지. 할렐루야. 그런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죄를 짓더라도 어떤 문제 속에 있을 때는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 자가 의인이다라는 거. 아멘. 근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좋은 아버지가 백이야. 돌아가기만 하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고 반지 껴주시고 새옷 입혀주시고 잔치배 불어주시고, 할렐루야, 신발 바꿔주시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놈아 얼마나 힘들었니? 그것도 안 물어봐. 왜 갔니? 안 물어봐는 거예요. 잘 왔다? 이것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가면 용납해 주신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오. 할렐루야.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가기에도 가까이 가기도 너무나 먼 당신이잖아요. 그죠? 진짜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라도 가면 안아주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가 있다는 이 자체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내가 어떤 문제 속에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벌떡벌떡 일어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런 의식들이 우리가 바뀌었지 않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바로 우리의 의식부터 고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을 고치고 야곱의 의식을 그렇게 고친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이 바뀌어야만 위대한 백성의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노예의식, 메뚜기 의식으로 새로운 백성이 될 수가 없고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대한 영광스러운 백성이 될 수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처럼 행하라. 아멘. 그냥 빛의 자는 살아가 아니고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의식을 깨우쳐 주시고 난 다음에 빛의 자로 살아가라.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둠이 꽉 지배하고 있는데 빛으로 살아가려면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면 정말 그것이 우리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의식을 해요. 너희는 빛이야. 그랬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 나는 빛입니다 라고 해서 내 자신 정신을 깨닫을 때 빛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여러분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이런 하나님의 보배의식, 이 자아상을 우리는 깨워야 돼요. 앤토니 라빈슨이라는 사람이 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는 책이 있어요. 내 안에 거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정체성과 자아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귀한 존재다. 이미 이 신분이 내 신분이야.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상황 속, 환경 속에서 덮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이 노예의식을 걷어버리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고귀한 보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록 죄에 빠져 타락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긍휼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의인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제약이나 어떤 상황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떻게 떠났다 하더라도 돌아가기만 하면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그런 포르노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좌절한다. 여러분 지수장이 잠깐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난번 보내주는 데이터에 보니까 엄청나게
우리 기독교 청년들의 80% 90%가 거의 중독되다시피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물론 아니겠죠. 아니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 죄의식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사를 했는데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그들이 건강한 정체성만 회복하면요, 그럼 아무도 문제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일은 하지 말라 그런데 율법적으로 하면은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의식이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를 짓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을 안 보고 도망가는 거야. 이게 수치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수치심. 그런데 여러분, 그 의식이 건강한 정신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죠?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아무리 이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돌아가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 왜 그거 봤니? 하지 말란 것도 왜 했니? 안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돌아왔니 하고 안아주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새 옷 입혀주시고 신발 바꿔주시고 잔치 베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아버지 앞에 갔을 때 그 탕자는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 마음에 오는 그 사랑의 감동이 그 전신을 덮어서 평생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건강한 아버지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노력할까요? 아버지의 그 사랑, 그 받은 존재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리겠다고 스스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의 자유함인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가요. 내 정체성이 신분, 내가 누구라고요? 고귀한 보배,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보배인데 내가 이런 것을 하면 되겠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의식들이 우리에게 막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 의식들을 계속해서 갖게 되면은 내 안에 뭐가 되느냐면은 이것이 명세가 되는 거야. 그럼 하면 안 되지. 그럼 하면 안 되지. 하면 안 되자면 이게 명세가 나중에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되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해결을 하지 못하고 마음의 결단을 못하는 거야.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건전한 아버지 상을 갖고 있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 앞에 미안해.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게 되다 보면은 오늘 내 안에 그것이 믿음으로 세워져요. 할렐루야. 믿음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식을 바꿔야 돼요. 의식은 바로 우리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모습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도 싹이 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잠든 이 의식, 거인이라면 이 의식을 깨우는 거예요. 이 의식을 깨우면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거인이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눌려있는 이 의식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보고 너는 잘났어,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위대한 존재야. 그 하나님의 의식을 내 자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진짜 건강한 정체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게 슬람미 여인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가서에 보게 되면 슬람미 여인이 나와. 이 슬람미 여인은 포도원을 해서 농사를 짓는 여인이에요. 매일 그 땡볕이 내리쬐는 그 중동지방에서 나가서 하루 종일 농사를 지으니까 얼굴이 어떨까요? 새까맣다. 손은 매일 흙을 만지니까 어떻게 해요? 손이 두들두들해서 물개의 가죽 같아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의 정체성이 뭐죠?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아, 누구죠? 예루살렘 같으면 지금 같으면 서울에 사는 시골에 사는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농사만 짓고 얼굴이 새까맣고 손이 누들누들하는 사람이 지금 서울에서 매일 화장품 좋은 거 바르고 마사지 받고 피부 관리하고 이렇게 이쁜 옷 입고 사는 그 여자들에게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는 검지만 아름답다. 나는 게달의 장막 같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여러분 솔로몬
왕궁의 그 휘장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죠? 금박으로 막 만들어. 나는 지금 열심히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피부가 전부 물개 가죽까지 두들두들하다. 얼굴은 매일 땡볕을 맞아가지고 얼굴 새까맣다. 너희들은 매일 좋은 화장품 바르고 좋은 옷 입고 화려한 입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희들보다도 더 아름다워. 나는 너희들보다도 더 멋있는 존재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솔로몬 왕이 나보고 너는 아름답다, 너는 왕궁의 휘장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실제적인 실상은 새카맣고 게다가 장막 같아요.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 안에는 예루살렘의 여인들보다 더 이쁜 얼굴, 더 아름다운 피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솔로몬 왕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는 아름다워. 너의 피부는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워.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실상적인 자기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고 솔로몬 왕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자기 마음 안에 자기 정체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이쁘고 피부가 고운 여인을 보더라도 조금도 꿀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건강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소유라 그랬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보물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사실을 내 정체성으로 갖게 되면은 우리 세상의 어떤 상황, 지금 내 현실이 어떤 상황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 너는 내 소유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보물이야, 이 의식을 여러분들이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위대한 백성이 되는 의식은 제사장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이 제사장의 의식은 변방 의식이 아닌 주인 의식이다라는 거예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는 크게 예언자 그룹과 제사장 그룹으로 나누는데,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중축되기도 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사명을 가져요. 그런데 반면에 제사장은 중보자예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백성이 죄를 끌어안고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바르고 지성소 앞에 나아가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중보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제사장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요. 베드로를 통해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지금 많이 어수선하잖아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살 세상에서 항상 이렇게 문제투성이지만은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밤에도 마음대로 거리를 다닐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회범죄가 막 많이 일어나고 데모도 일어나고 납치, 유괴 이런 일이 가슴이 떨리게 한 뉴스들이 계속 일어나요. 경제도 어렵다 그러고 우리 청년 실업률은 자꾸 올라간다 이야기하고 카드비 때문에 파산했다고 자살했다는 이런 소문도 들리고 또 가정들이 깨어져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소문도 들리고 또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얼마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40일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추상 같은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심판을 명령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이 칼날을 가로막아서 딱 나선 사람이 있죠. 누구냐? 모세였어요. 모세는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오늘 나를 생명력에서 지어주세요. 다시 말하면 나를 죽이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라고. 모세는 하나님의 배수진을 쳤어요. 자기 목숨 내놓은 거죠. 이 백성을 살리라고. 바로 이 사람이 제사장의 마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수선하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지금 멸절당 일부 직전에 오늘 그 백성들을 살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세였다. 모세의 이 갖고 있는 사실이 뭐죠? 제사장의 마음이었어요. 제사장은 오늘 세상에 민족의 그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생명 걸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서 데모해야 될까요? 나가서 그들과 함께 동조해서 뭔가 힘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이 민족의 아픔을 품고 내 가슴에 품고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제사장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캠퍼스, 직장에서 그 영혼들을 보라고 할 때 그 영혼들이 지금 다 문제 안에 있고 죽어가고 있고 그대로 있게 되면은 다 죽으러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의 외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 나와 관계, 그래서 비판하고 잘못된 거 지적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보며 오늘 우리가 주신 신분이 뭐죠? 제사장의 신분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민족뿐만 아니라 북한 민족들 그리고 열방의 민족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방에 나가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여기 있게 되면 우리 상황밖에 보지 못해요. 그러나 열방 다른 나라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서 아웃지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현상을, 그 상황을 보고 우리 마음 안에 그들의 영혼을 품고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기도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제사장이 되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도 많이 어려워요. 우리 교회 상황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 필리핀에 그 영혼들, 필리핀에 있는 그 귀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금 애쓰고 힘쓰며 오늘 그곳에 교회를 세워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지금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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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길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조금 작은 교회잖아요. 소형 교회라. 이제 겨우 개척교회 벗어났는데 근데 여전히 개척교회예요. 마찬가지.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재정적으로 굉장히 약해요. 우리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흥금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유지하는데 겨우겨우 유지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역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앞으로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교회를 더 뭐 확장하고 뭐 이런 목적이 아니라 이제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께서 희한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냥 우리 교회에 와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바빠서 많은 봉사를 못하는데 부지런히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과 비전의 목적을 두고 나가게 되면 분명히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분명히 기도하고 우리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 지역에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게 선교센터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그리고 사역도 해 나갈 때 세상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다 물질이 필요한 거죠. 적어도 우리 교회가 500명 이상씩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또 열방에 그 정도의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하라고 말씀하셔요. 자꾸 하라고.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아니지만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한 발 좀 내디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열방, 이민족 그리고 또 열방의 모든 민족을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제사장의 삶.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꾸신 의식은 뭐냐면 구별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별받은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구별된 백성,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거룩한 백성임을 믿습니까? 아멘.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구별되었다 하면 구별되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 수 있도록 구별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의 자세를 가지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의식 구조를 바꾸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 바벨론, 아수르는 하나님을 안 믿고 살 수 있어도 너희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가
거룩한 백성,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택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갖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딴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특별하게 불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애굽 방식대로 살고,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 방식대로 살고, 아수르 사람들도 하나님 안 믿고 제사 지내고 자기 멋대로 우상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별짓 다 하고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위대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이 의식이 뭐냐면 거룩한 백성의 의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 떠났다고 해서 우리 목숨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단절되어 버려요. 여러분, 이 위대한 선민 의식에서 오늘 이스라엘의 힘이 나온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각 나라의 자기들 국익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평가를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의 저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순수 유대인은 지구상에 한 1,700만, 200만 좀 안 된다, 2,000이 안 된대요. 예루살렘에는 한 700에서 800만 명이 산대요. 세계 인구의 0.3%도 못 비칠 수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이 중 극보수 정통 유대인은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이 미미한 숫자가 16억이 넘는 이스라엘과 맞상대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유대인은 3% 미만이지만 정치, 경제, 금융, 예술, 문화, 언론, 정보 모든 부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미국 상위 부호 400가족 중에 24%, 최상위 40가족 중에 42%가 유대인이에요. 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게 되면 미국의 상위 6개 은행 가운데 3개가 유대자본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위일가의 중요투자 은행 가운데 상위 5개 기업이 유대계 자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수의 이 유대인들에게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선천적으로 다른 민족보다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숫자가 많습니까? 아니에요. 그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 강원도보다도 조금 더 큰 면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위대한 선민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어요. 유대인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이 선민의식을 지금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지만은, 그러나 이 의식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계의 위대한 민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의식, 선민의식, 그 신앙을 지금도 붙들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저버리지 않고 축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런데 여러분,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함께 이룬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실까. 아멘. 아멘. 이 선민의식, 이 거룩한 삶의 결단의 의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전파는 바로 하나님 주신 그 뜻을 함께 이루어져 가게 된다면 장난 아니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생각도 못한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 그 율법인 토라를 목숨처럼 아껴요. 그들은 각각 나라에 막 흩어져가 살잖아요. 거기 보면 해당들이 있는데 그 해당의 토라, 그다음에는 이 토라를 해당해서 안치하는 날 대대적인 잔치를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푹 새기고 그것이 인생의 자기 삶의 표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다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속까지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려움도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민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날씨 너무 좋잖아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 어디 나가 놀고 싶은 마음 있겠죠? 아멘.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종민이 눈 떠? 자,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기약해 보신 것이 바로 이거라 이거죠.
우리 희정이 오늘 왔네. 어제 친구들하고 바닷가 갔다 왔지. 태풍 안 왔었어? 링링? 난 혹시 너 날아갔나 싶어가지고 굉장히 걱정했는데 안 날아가고 왔네. 자, 친구들하고 놀러 갔지만은 친구들은 분명히 지금 바다에 있을 것 같아요. 그지? 집에 같이 왔니? 내 생각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 드려야 되니까 왔다 말이야. 이게 뭐냐면 구별된 삶이라. 할렐루야. 아멘. 청교들은 위대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원했어요. 영국의 청교들이 1620년 9월 16일 날 영국 플리머스 항을 출발해서 그해 12월 21일 매수체스트 영안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어디요? 그들이 떠나온 그 항구 이름을 따서 플리머스라고 명했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이 신대륙에 와서 이들이 첫 번째 한 일이 여러분 뭐죠? 그들 첫 번째 교회를 지었어요. 두 번째 한 일이 뭐죠? 그게 비바람이 불고 수없이 많은 그런 어렵지. 자기들이 가족도 살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우리의 신분이 뭔가를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집보다도 교회가 먼저 있어요. 그 교회를 지었어요. 두 번째 뭐 했죠? 두 번째 뭐지 같아요? 성경학교를 지었어요. 성경학교. 그 성경학교들이 지금 미국에 있는 아이비글로브에 있는 그 유명한 학교들의 전신이 다 된 거죠. 세 번째 자기 집을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그리고 교육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제일 먼저 내 집부터 지을 거 아니에요? 빨리 내부터 집이야. 그 구별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시고 오늘 미국이 초강대국이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청교도대 후예들이 그 거룩한 삶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받은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내 친구들, 세상에 내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삶의 구별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비전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받았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간 자들의 삶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절대로 너희들 말 쪽팔리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 이런 존재가 되었냐? 제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우주 만물 모든 걸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 한 사람을 붙잡아 주게 되면 세상에 어떤 존재, 어떤 위치인 사람보다도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믿으시죠?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존귀한 삶을 못 사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쏙 안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 걸고 생명 던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국에서 쫓겨나는 그 청교도들이 결국은 거기서 쫓겨나서 그 사람들에게 없인 영향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자리를 옮겨 신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지금 어떻게 영국이 도리 미국 안에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이런 위치가 바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에 구별된 삶이 오늘 우리 삶의 축복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대한 백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위대한 백성을 만드는 꿈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대한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위대한 일을 하는 백성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에요. 내 민족을 위해서, 열방의 민족을 위해서 사는 제사장으로 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일을 위해 살려면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우리 정체성에 혼란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가치를 찾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위대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의식부터 바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노예 의식부터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의식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대한 일을 위해서 의식이 달라가야 돼요. 그럴 때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이 의식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아멘. 하나님 따라서는 살 수가 없다. 아멘. 다른 것 다 없어도 좋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아멘. 나는 하나님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긴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가 다냐 하면 예수가 답니다는 이랑 똑같은 답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보물인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왕같은 제사장.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별의 나라의 백성이라요. 하나님이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은 내가 만든 정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거룩한 자녀다, 제사장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 정체성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일을 책임져 줬을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지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위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위대한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위대한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뭔지 아세요? 오늘 이 땅에 교회들이 그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내 안에 의식을 가져야 돼요. 정체성이 되고 자아상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